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봤습니다. 예, 오늘 22절부터 41절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율법주의가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근데 이 율법주의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렇게 있었고 이것이 이제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바로 이 율법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이 문제에 관한 이제 바른 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너무 잃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좀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를 모범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교리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에 나온 말씀들을 교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하는 것과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일단 교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자들이 사도들이었죠. 지금은 사도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 자명하죠. 자기들이 사도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제외한 다른 계시는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으로 이제 모든 계시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어요.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는 일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 사도와 목사는 분명히 다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언자와 그다음에 사도와 그다음에 목사 겸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언자와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신약 성경은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완성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사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1장에 나와요. 실라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바사바는 여기서 처음 나오지 않았어요. 1장에서 나옵니다. 실라는 여기서부터 처음 나오고요. 유다라 하는 바사바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1장 23절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이 요셉입니다.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죠. 별명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사바, 유스도, 요셉, 유다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사바는요 마띠아와 함께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 후보가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바사바가 되지 않고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투표로 된 게 아닙니다. 제비뽑기로 된 거예요. 이 제비뽑기와 투표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 투표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투표 나오지 않습니다. 이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투표를. 그래서 우리가 뭐 대선, 총선, 뭐 지방선거 많은 투표가 있는데요. 예, 이 성경과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투표 자체는 뭐 투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그나마 가장 나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인력사 6,000년간 별하별 제도가 다 있었는데 이 민주주의가 그나마 가장 나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제비뽑기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빔도 일종의 제비뽑기죠. 옷 사이 이렇게 그 틈이 있는데 겉과 안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죠. 제사장 의복 안에 앞에 흉패 거기에 손을 넣어서 돌을 고를 수가 있었죠. 흰 돌과 검은 돌 중에 예를 들면 검은 돌은 노, 흰 돌은 예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는 성경적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이라는 완전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죠.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만 한정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제 사도들이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사도를 선택하실 때도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너무 성급하게 사람들이 이 마띠아를 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1장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바사바가 마띠아와 함께 12사도 중에 하나로 이렇게 후보가 되었다가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의 바사바와 15장의 바사바가 동일 인물이라면 그럴 확률이 높죠. 이 사람은 사도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서 주요 인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데 떨어지면요 교회 옮기거나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뭘 주장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나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새롭게 그랜드 피아노를 놓는데 이걸 교회 강대상 왼쪽에 놔야 되냐 오른쪽에 놔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막 싸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뭘 주장을 했는데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열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뭘 주장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왼쪽 파였는지 오른쪽 파였는지. 근데 자기가 사도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영적 성숙도와 신실함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주요 인물이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교회의 주요 인물로 세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도 그래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도요, 제가 그래서 막 반대를 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교수고 무슨 아니면 사업체 좀 규모가 되는 거 운영하고 이러면요, 세상에서 좋은 직업, 사자 직업, 그러면은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집사로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안 세우면 떠날까봐. 근데 이게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세워야 되죠. 교회 인도자 자리에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 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은요,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서도 누가 섬기죠? 성장한 사람이 섬기죠. 아이였을 때는요, 정말 다 손이 갑니다. 근데 아이가 좀 자라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자라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돌보기 시작하고요. 그럼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아이에 더 커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나가서 돈 벌어오고요. 자기 몫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엔 또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섬기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그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무슨 뭐 돈 많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그 주요 인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섬긴다는 건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노력, 그렇죠. 그게 또 나의 재물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23절. 저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 지역 교회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따라서 그 교회의 실행이나 조직을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생긴 지역 교회들이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독립침례 교회가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교회, 신약 교회에 근접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일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침례 교회도 아직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침례 교회는 목사와 집사만 있죠. 어떤 직분 중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장로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독립침례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감독을 같은 것으로 보죠. 그런데 희한하게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집사가 있는 거죠. 근데 집사가 장로들의 또 역할까지 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이 장로는 목사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벽한 교리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일단은 뭐 이게 대단히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인 건 아니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건전한 교회들이 이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단 이 형태로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있죠. 근데 이게 아예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그게 목사가 같다고 하지만 여기서 장로들을 목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감독들이 나오죠. 감리교회 감독이 있죠. 이것도 그냥 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막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침례교회가 그런 경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침례교회 플러스 장로교회가. 왜 그럴까요? 장로교회는 카톨릭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했죠.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아예. 물리적으로 싸웠어요. 유럽에서. 침례교회는 카톨릭과 장로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침례교회는요, 성경적 침례교회는 제가 요거 나중에 지금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설교와 성경 공부로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침례교회는 한 번도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한 적이 없어요. 카톨릭이나 장로교회나 루터교회 같은 개신교회들은 카톨릭과 구교, 신교 이런 개신교회 카톨릭은 정치 세력과 항상 결탁해 왔습니다. 유럽에서. 뭐 미국이나 남미도 마찬가지. 항상 정치 세력과 결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일반 개신교회 정치 세력과 결탁합니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는 한 번도 결탁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어요. 신약 성경을.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정세력과 결탁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결탁하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도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 왔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린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좀 더 정리를 성경적으로 하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보여주겠습니다. 교회사는 완벽하게 제가 말하는 걸 지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교회사는. 예, 어쨌든 간에 다시 저희 사도행전 주제로 돌아와서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을 도와서 양떼를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로들은요 좀 전통적인 형태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에도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유대교에도 장로들이 있었죠. 근데 유대교뿐만 아니라요 많은 종교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체계 내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이제 많은 것을 알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로까지 생긴 사람들이 장로들로 세워지고 있어요. 이건 종교 체계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장로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현대 사회에서도요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원로들이라고 부르죠. 엘더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초기 시대부터 이 사도들을 도와서 사역자들을 도와서 양떼를 돌보는 이 장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절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길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이 혼을 뒤엎는다는 것은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의미겠죠. 혼, 성경은요 이 사람을 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뭐 이집트로 들어간 혼은 잃은 혼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보시면 잃은 명이다, 잃은 혼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새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혼이 일종의. 왜냐하면 사람 자체의 자아의 어떤 정체성이 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사람의 정체성은 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영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혼, 자기 자신이죠. 이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혼을 뒤엎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집어 엎었다는 것은요, 이건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가르치는 이단 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율법주의에 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러한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25절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서 돋보이는 표현은 저는 이 한 마음이란 표현과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심지어 서로 다른 교리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아주 큰 교리죠. 뭐 구원에 관한 교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주 구원에 관한 큰 교리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근데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간극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존중합니다. 간극이론을 제가 아는 분 중에 안 믿지만 거부하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믿으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성숙도와는 약간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간극이론을 믿어요. 사실 저는 간극이론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합니다. 잘 간극 진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이 간극이론이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해석이 되지 않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단순히 창세기나 뭐 리플레니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정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냐를 정의하기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영미권에선 간극 이론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 중에 간극 이론을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기준을 영어가 아니라 원어에 둬요. 그리스어에. 그래서 원어 성경이 완벽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거기서 번역돼서 그냥 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반반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만 두느냐 아니면 원어 성경을 더 기준으로 두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느냐. 원어 성경, 바른 원어 성경 말이에요. 변기된 원어 성경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나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저처럼 믿는 사람만을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면 간극이론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 생각에 한 90% 간극이론 믿어요. 근데 원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원어가 기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까지 합하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그래서 간극 이론을 거부하는 분들 중에,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 거부하는 분들 중에는 이 간극 이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삼는 이 기준은 저와는 좀 다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간극 이론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삼느냐,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게 저는 바르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문제가 있어요. 바른 원어 성경에도.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한 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서로 조금 뭐가 이런 교리가 달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알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교리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독립침례교회에 많이 부족하죠. 조금만 교리가 달라도요, 무슨 마치 배교자 여기듯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더러 약간 다른 교리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간극 이론 믿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600개, 700개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설교 다 포함해서.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00개 이렇게. 간극 이론 설교한 거는 글쎄요,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0개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00개 중에. 예. 그래서 전 믿지만 이게 이걸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이랑 교제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극 이론 안 믿는 분 중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이들도 사랑하거든요. 나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 애는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닌가 이거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형제들을 내가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나?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난 관심도 없고 별로 사랑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저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죠.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사랑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몇 사람을 보내죠. 바울과 바나바와 바사바와 이제 실라를 보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네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와 소개 중에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이 여기 잠들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의 묘지에 기록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도 무릅쓴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는 최고의 평가겠죠.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말로 소개할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시고 전파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 킹잼 성경에 초석을 놓은 첫 번째 사람은 틴데일이었죠. 그리고 틴데일의 작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커버데일이었고, 다음에 또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존 로저스였죠. 이 세 사람이 3인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킹잼 성경에 초석을 놓은. 근데 이 중에 두 사람이 순교자예요. 커버데일만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성경에, 바른 성경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성경과 비숍 성경과 제네바 성경과 다 관여하게 돼요. 이 커버데일 자체가. 근데 틴데일과 존 로저스는 사형을 당했죠. 틴데일은 이 헨리 8세 때 사형을 당했죠. 그리고 존 로저스는 피에 메리 1호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피에 메리 때. 예, 이런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쓸만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충분히 쓸만하죠.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같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받을 보상과 그다음에 실라가 받을 보상이 같지는 않겠죠.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보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마다 수고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보상은 주님을 위해서 각자 한 일에 따라서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한 건 보상으로 나오겠죠. 나쁜 것을 행한 적이 있다면 허무한 것으로 나오겠죠. 그것이. 28절.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사도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따랐고 성령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교회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창조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창조물인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요,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것을 선포한다,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세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뭐에 개입하거나 이런 거 교회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이 어떤 정당에 가입할 수 있죠. 불법적인 정당 말고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에 가입할 수 있죠. 그 어떤 투표도 하고 정치행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집회에 나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 자유라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교회의 이름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거는. 자, 양쪽에 다 들었어요. 보수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보수도 막 집회하죠. 또 진보 지지하는 분들, 이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 말은 안 하지만 절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독립침례교회 목사들 99%는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강단에서 정치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한두 사람뿐이 없고요. 실제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요, 제가 양쪽 다 교제를 나누거든요. 전화가 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쪽 다 똑같이 하시는 얘기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교회 이름으로는 잘 나가지 않아요. 그냥 개인이. 그런데 예를 들면 보수 집회 나가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 보니까 이제 거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도 있어요. 신천지 같은. 무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같이 발언을 하고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게 괴롭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가지 말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쪽 어떨까요? 거기 보니까 카톨릭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주의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쪽과 또 연대해서 무슨 집회를 하고 이게 부담이 된대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는 자유주의교회와 카톨릭이 있고요. 거기가 연합해야 돼요. 에큐메니칼. 보수 쪽도 에큐메니칼이요. 거기는 이단과 무속 막 이런 게 있어요. 양쪽 다 괴로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하지 말지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뭐 정치 문제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 정치 문제 없었을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침략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말 안 했을까요? 애국자가 아니라서. 사도 바울 같은 애국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도 자기가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단순히 이 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애국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애국자라는 정체성보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이 더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어디 모이자, 우리가 아레오파고 뭐 언덕에 모여가지고 무슨 데모를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독립침례교회를 흔들려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지 말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사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치 세력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건 영국의 그 틴데일부터 킹제임 성경까지 단순히 성경 번역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켰던, 그 사이에도요 유혹이 있었어요. 이게 틴데일한테도 개신교에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헨리 8세가 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갈아타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개인 이혼 문제 때문에 그랬죠. 자기 캐서린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그 형수였잖아요. 캐서린이 자기보다 한 몇 살이죠? 4살인가 8살인가 많았어요. 싫었던 겁니다. 헨리 8세가. 근데 그 자기 형수가 될 뻔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게.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서 이혼을 하기 원했잖아요. 앤 볼레인과 결혼하려고 그랬죠. 근데 앤 볼레인은 뭐 이제 어떤 분들 앤 볼레인이 바이블 비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적어도 개신교였어요, 앤 볼레인은. 그래서 앤 볼레인이요, 이 틴데일도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틴데일 성경이 바른 성경이란 걸 알아요. 틴데일이 쓴 복음적인 책들에 대해서도 내용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고, 근데 자기의 남편인 헨리 8세는 굉장히 싫어했죠, 틴데일을.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는 저자가 누구인지도 감추고 헨리 8세한테 이 복음적인 글들, 틴데일이 쓴 그런 좋은 복음적인 글들도 주고 그럽니다. 이 틴데일은요, 헨리 8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는 거죠.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헨리 8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앤 볼레인이 틴데일을 응원했거든요. 근데 틴데일이 그걸 끝내 거부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마디만, 하나만 눈 감아주면 됩니다. 틴데일이.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 근데 그거를 틴데일은 죽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틴데일은 끝까지 도망자 신세가 됐던 겁니다.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어요. 바이블 보러도 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이블 빌리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파생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거는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좀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일했어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래야 돼요. 성령님께서 선포하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과 신약 서신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선포하면 됩니다. 그럼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지도 않는 거를, 예를 들면 뭐 올림픽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 유치한다. 이거 좋은 거죠. 근데 교회가 막 나서서 그런 주장해요. 월드컵이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하죠. 전 잘 모르지만 경제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단하겠죠.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 위상이 많이 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한 단계. 좋은 거죠. 근데 교회가 막 나서서 이걸 하는 게 나라의 이로운 일을 하는 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따랐고 성령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창조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창조물인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감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신 겁니다.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나를 재건하라든지 뭐 사회를 바로 세워라, 법조계를 바로 세워라, 뭐 의료계를 바로 세워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신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게 교회에게 사역자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29절.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문제는 원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문제, 지금 이렇게 결론을 29절이 결론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1절에 나와 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행위를 갖고 와서 구원과 결부시켜 버렸어요. 근데 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죠? 이 행위는 구원과는 관련 없다. 다만 이런 행위를 하면 또 이런 것을 피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29절에서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잘 행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과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선함과도 관련이 없고 우리의 악행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을 율법의 행위와 관련짓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이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면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어떤 율법주의에 빠진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위선을 행한 거죠.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가식에 끌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믿음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교회 시대 초기부터 이렇게 율법 문제는 이방인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설명했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야고보의 설명은요, 이 세대주의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회 시대의 초기부터 천년왕국 때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 이것은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속한 개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모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백성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 일 뒤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일 뒤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부르신 후에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오시면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실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거는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양으로 구분된 모든 이방 민족이 주님을 찾게 될 겁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이것은 칼빈주의 예정론과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운명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들, 즉 민족의 운명이에요. 교회도 민족이고요, 이스라엘도 민족이고 이방인들도 민족입니다. 민족의 운명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주로 이스라엘을 다루셨고요, 신약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다루셨습니다. 또 대환란 때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신 후에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방 모든 민족을 다루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이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교회나 예정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깃발,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되찾으시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함께 모으시리라.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도 회복될 겁니다. 이스라엘도 회복되고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방 민족도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한 건 이스라엘 회복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세속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회복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이루어집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주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보이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옛날 제가 다녔던 교회에 교회의 표 구절이 이사야서 60장이었어요. 1절부터 5절. 이거는 교회와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갈 것이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또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아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들의 회복이 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회복되거든요. 이사야서 66장 23절,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경배하려고 내 앞에 올 것이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쓰러진 장막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천년왕국에 관한 문맥이구나, 재림부터 천년왕국 이렇게 이어지는 그 문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서 30절,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헤어진 뒤 안디옥으로 가서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넘겨주니 그들이 그것을 읽고 그 위안의 말로 인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도 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또한 많은 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도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교회와 또 말씀의 사역자의 사역은요,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100년 전에는 없었던 거, 지금 있는 거, 이런 거는 말씀의 사역자가 가르치는 주된 그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영원한 주제를 다뤄요. 일시적인 주제가 아니라. 똑같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거, 서신서에서 바울이 가르친 거랑 우리가 가르친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와 말씀의 사역자들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혼을 살리고 혼이 성장하는 것, 이런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이슈에 휩쓸리지 말고. 36절,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울은 이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도시들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바나바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죠. 하지만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 39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툰 원인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좋아요. 동기도 좋고 그 다음에 하려는 일도 좋고, 그렇죠? 이전에 말씀을 선포한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쁜 걸 계획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 없죠.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방문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그렇죠? 가장 바르고 중요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른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문제가 생긴 거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을 따랐을 뿐이에요. 이제 사도로서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면 진행이 되고 교회가 쓸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로 주님께 의지를 해야죠. 그걸 안 했던 겁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같이 사역팀을 꾸려서 갔다가 갑자기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거죠. 마가가. 대마나 마가가 그렇게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끝까지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죠. 이번에 또 데려갔다 얘 도망가면 어떡해. 지장을 받을 수 있잖아 우리 사역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마가도 품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도 뭐 일명 타당하죠. 근데 사실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우리가 뒤에서 인용할 텐데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그래서 아무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떠났는데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떠나 키프로스로 갔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실라를 택한 뒤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추측해 보면요, 격렬하게 논쟁했다는데 아마 화는 바울이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이제 품어주자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뭐 이랬겠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만 진정하시고 하면서 바울을 하나님께 은혜에 맡겼다. 이게 좀 저는 인상 깊어요.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가 생겨서 서로 갈라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비록 이후에는 사도 바울 위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바울이 계속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이죠.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바나바도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마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그러니까 마가 조카였던 거죠.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화가 나고 적대적이었다가 나중에는 다 그게 풀어지고 마가도 다시 팀에 합류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바울도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다툰 후에 서로 헤어져서 각자 사역팀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옳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옳았다.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역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 사람 뭘 믿고 맡기냐. 그래서 바울이 옳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헤어진 후에도 둘 다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역자라면 다른 사역자나 교회의 사역에 과도하게 참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나 사역자에 대해서 크게 제가 관여하거나 참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동의하는 것이 있으면 도우면 됩니다. 근데 동의가 안 돼요. 저 교회 왜 저렇게 하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동의가 안 되는 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거짓 교리를 갖추면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야죠. 전 얘기를 합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이상한 교리가 돌 뻔했을 때 저는 목소리를 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믿어줘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독립침례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전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속. 그건 거짓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누가 전하려고 하거나 허용하려고 하면 그건 경고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역의 방향이 다른 거는 그건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가 되면 같이 하는 거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따로 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4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2절.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최근 한 1, 2년 사이에도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나에게 그것을 더 분명히 해주셨어요. 자, 이걸 그래서 여러분과도 이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 교회가 저희 교회 한 11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10년 또 그 다음 10년 주님께서 저나 저희 교회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다면 기간을 어떻게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최근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또 돌아가는 일들과 다음에 어떤 다른 교회사에서 보여지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사역자들의 예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아주 밝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어요. 거길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종은 참견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가 서거나 넘어진 것이 그의 주인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을 정리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그 정확한 말씀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일들에 정말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고귀한 사역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